곧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천상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총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필요한 은총과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신과 같은 법규가 아니라 우리를 매주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초대해주는 초대권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사람은 거룩한 주일을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봉헌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넣어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이고 또 그 은총을 나눌 줄 아는 삶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적어도 단 1시간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느낀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일이 많다면 그 삶도 얼마 못 가서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바빠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자신의 일에 바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소비한다면, 그래서 단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진정한 영혼의 평화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주일미사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한다면 거룩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임금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마다 다 불러와서 자신의 잔치상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쫓아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고, 자기가 임금이 자기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위 헌팅해놓고 그냥 붙잡아 들여놓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당연히 길거리에서 그냥 만난 대로 잡아왔기 때문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다시 내쫓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의아스럽고 황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관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서는 잔치에 초대한 주인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대로 아무나 잡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그 혼인잔치에 마땅한 예복을 그들에게 다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 예복이 모자라서? 아니면 사이즈가 없어서? 아니면 자기 옷이 예복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혼인잔치에는 거기에 마땅한 예복이 마련되어 있고 또 예복은 넉넉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임금이 그 사람에게 베푼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분명 임금은 하인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 모두에게 예복을 나눠주라고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예복을 나눠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나눠주려는 그런 호의를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난 싫어, 안 입을래. 이 모습은 이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할 마음가짐이 없을 뿐더러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임금의 호의를 도로 차버린 그 꼬신 꼴이 된다는 것이었죠.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잔치집에 불러놓는 것은 그 참여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주인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주일 미사를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냥 몸만 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주일 미사를 참여해야 하니까, 안 하면 교회에서 다 봐야 하니까,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와서 그냥 앉아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뜨끔하신 분 계실 겁니다. 분명 있어요. 그죠? 있어요. 분명히 뜨끔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그런 마음가짐은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소식적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미사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저 신부님 강도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억지로 안 하면 교회에서 가봐야 되고 또 안 가자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와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자 결심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미사에 참여하고자 이왕 참여했다면 거기에 마땅한 마음가짐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복이란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잔치집에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잔치인 미사에 왔다면 경건한 마음과 또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왕 미사 참여하는 것,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잘 살게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이왕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1시간만이라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바쁘게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왔다면 나에게 주어진 1시간만큼이라도 지난 나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 삶을 잘 지켜주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다시 살아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청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넘쳐나고 그 초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눈 사랑에 흐르는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그러한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면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귀 기울이고 그런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응답할 줄 아는, 그래서 항상 기쁨과 행복을 가득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